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줍니다. 어떤 날에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떤 날에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9편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왜 어떤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나는지, 왜 마음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지, 왜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흔들리는지, 나 자신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어 정죄하시기 위해 나를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미처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를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는 괜찮다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내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세요. 혼자 흘렸던 눈물도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든지 모를 때도 아세요. 왜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지 내 자신이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제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실수도 알고,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모두 알고 있다면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셔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맞아요.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세요.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품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내가 설명하기 전에도 아시고, 내가 말하지 못할 때에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8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가장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든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외로움의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함께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고,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에 있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를 완전히 아시고 어디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39편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시편 139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다윗은 자신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원한 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도 아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깊은 곳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나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문장을 마음에 꼭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